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이가 나를 욕한다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음에 대해서 관찰한다면 내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화문에 있는 점등식을 하러 갔었고요. 점등식은 봉축탑, 이번에는 묘양산 보현사에 있는 탑을 그대로 우리가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묘양산 보현사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장엄하게 높이 솟아있고, 제가 가본 북한 절 중에 가장 도량이 잘 정비되고 있달까? 단청도 잘 돼 있고 기와도 잘 서 있어서 저거 어떻게 관리하냐 했더니 본인들이 다 기와도 올리고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스님도 봤어요. 진짜 스님은 제가 북한에 딱 한 분 계신데 그분 보현사 주지 스님만이 유일한 진짜 스님이고,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6.25 때도 스님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말고는 승복 입은 분들은 많은데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아니, 한두 가지만 질문하면 다 나와요. 자, 오늘은 법문하기 앞서서 그 혜민 스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신간이 나왔습니다. 생각이 쉬는 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와가지고 이 혜민 스님에 대해서 세간은 아직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풀소유라고 하며 여전히 분노에 차 있는 분들이 많던데, 참 세상은 진실과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꼭 믿는 건 그건 아니더라. 그 가짜인 상황도 사람들이 금방 믿어요.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도 집필했었고, 우리나라 유명한 김은숙 작가님 알죠? 유명한 이 작가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옛날에 처음 글을 쓸 때 판타지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다른 세계로 떠나거나 막 이런 거,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작가로 쓸 때는 굉장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앞에 많이 설명을 넣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몰입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한 번은 앞뒤 맥락 다 없애고 그냥 한 방에 훅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더라는 거예요. 금방 몰입되더라는 거지. 가짜인 상황을 소설가 작가가 만들어내는데도 사람들은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당위성이 없어도 다 잘 믿더라는 거예요. 언론이 뭔 얘기를 하면은 많이들 그냥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청년밥심 해서 한 열 몇 군데 언론에 지금 나갔거든요. TV조선 나가고, 뉴스데스크 나가고, MBN도 나가고, 뭐 연합뉴스, 뭐 줄줄이 지난주 중앙일보가 기사가 잘 났어요. 아무튼 많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계기가, 그 언론에서는 경기가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물론 어려운 것 같아요. 절에서 와서 절이 공짜를 주니까 줄 서서 먹더라, 뭐 이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는 걸 어떻게든 부각시키고 싶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도 보면 뭔가 경제가 어렵다, 애들이 어렵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자꾸 요구를 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굉장히 자비스러운 취지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도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집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절에서 먹는 거 꼭 집밥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을 절 안에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느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애들 내가 걷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은 그런 식으로만 나가. 그래서 MBC 뉴스 데스크 찍을 때는 기자가 그런 멘트를 해달라고 눈빛으로 간절히 나한테 보냈지만 내가 절대로 그 답변을 안 하고 이 진정한 취지와 의미, 얼마나 사찰 음식이 건강한가 이런 걸 강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보낼 때 내 이야기는 다 잘라버리고 네, 얼굴은 나갔는데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한테서 억지로 얻어냈더라. 그래서 이게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그대로를 담고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혜민 스님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혜민 스님도 보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있죠? 뭐 있어요? 페라리 몰고 다니더라. 봤어요? 지금도 몰고 다니나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어. 근데 무슨 페라리를 몰고 다녀. 근데 다 그거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그리고는 또 스님이 재산을 갖다가 절이 있고 스님 재산인데 이 스님이 갖고 있는 건물을 여기다가 절에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렇게 돼 있어. 돈 크게 벌었다. 이렇게 들으면 이제 또 그런가 싶은데 자세히 보면 이 절은 포교소예요. 재산이 없는 임대받는 건물에 있어. 운영비는 누가 돼? 혜민 스님이 돼요. 근데 혜민 스님 돈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혜민 스님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그냥 여기다가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재산 등기가 없는 포교소에서 재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찰과 포교당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돼요. 일종의 절한테 기부한 거야. 본인 건물을. 아니 같은 주머니라니까요. 이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무슨 시세 차익이 생겨요. 안 주면 그대로 본인 거겠지. 안 넣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현혹이 되더라. 참 신기하더라고. 나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으니까. 저만 유일하게 보니까 혜미스님을 변호하는 글을 썼는데 아무도 보지도 않고 댓글은 어쩌라고 요구 댓글만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야. 사실 듣고 싶지 않아. 약간 TV에 너무 자주 나오고 언론 노출 많이 돼서 고막 꼴 보기 싫었는데 뭐라 하니까 잘됐다 하면서 뭐라 하는 거지. 저도 요새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과 안 되는 것들 다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허드슨강 뷰도 나왔잖아요. 뉴욕의 허드슨강 뷰에 뭐 어마어마한 뭐 집을 갖고 있다. 그거는 친구 집인데 그 전세 자금이 들어 있어요. 왜냐면 거기다 집 놔두려고 그래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 세간이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글은 여전히 제가 잠깐 앞부분만 읽어봤지만 영혼의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진실한 수행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사서 봐주세요. 내 책도 잘 못 파는데 내가 다른 스님 책 팔고 제 책도 많이 사주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를 이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법문은 제가 관심사가 뭐가 관심사냐면 부처님과 부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게 제 취미예요. 어떻게 수집하냐면 경전마다 있는 것들을 다 짜깁기에 뽑아내서 그 쭉 이야기를 엮어보면 한 사람의 일대기가 나와요.
너무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너무 재밌어. 요새는 AI 때문에 이 찾기가 너무 쉬워졌어. 깔라 우다이, 깔류다이, 가류타이 같은 이름이에요. 요거를 A한테 야, 요 사람의 이름은 다 같아. 사실은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한역경전, 한글 대장경, 티벳 장경, 빨리어 대장경, 신수 대장경을 통해 나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같은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다 모아줘 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쫙 나와. 그런데 또 검증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또 경을 확인하면서 검증해서 딴 사람 얘기를 애들이 넣어놓고 거짓말 잘하거든요. 다 걸러내고 하면은 너무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내가 책 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요새는 덜 봐도 돼요. 뭐 한 번에 쫙 나오니까. 그 중에 오늘은 띠싸라는 스님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띠싸라는 뜻은 뚱뚱복, 돼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이 좀 찌셨다. 살이 좀 쪘다는 건 좀 잘 살았다는 분으로 이제 알겠죠. 이분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출가를 하긴 했는데 되게 늦게 해. 나이가 들어서 거의 말년에 출가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이 스님이 늦게 출가를 했긴 했는데 본인이 나이도 많지. 또 뭣도 있어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지. 왕족이었지.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있어. 자기가 좀 잘났어. 어디 가도 고개 숙이기가 싫어. 근데 어떤 스님들이 멀리서 갔다가 절에 왔는데 이 스님이 윗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도 많아 보여. 그러니까 절에 수행한 지 오래된 스님이라니 싶어가지고 그 스님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주무르시오 하고 다리를 쭉 내밀어. 그래갖고 주무르면서 혹시 출가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 지난해에 출가했어요. 그 다리 주무르는 스님은 벌써 20년 차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옆에서 보던 스님들과 다 같이 이제 어디 장로처럼 윗자리에 앉아 있고 어디 그렇게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고개 숙일 줄 모르냐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혼이 많이 났어. 많이 나니까 서러워. 갑자기 나이는 들었지만 이런 구박을 받으니까 서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다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 부처님께 찾아가야지.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 왜 본인이 나이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을 대접을 해줘야지. 왜 본인보다 나이 어린데 출가한 지 오래됐다고 그이들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냐. 내가 안 되겠다. 부처님 찾아가서 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여러 스님들이 저를 비난하고 공격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억울하다 이거지. 다른 스님들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억울하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그럼 그 스님들이 들어왔을 때 자리를 양보했느냐? 안 했습니다. 어디 그러면 어서 오시라는 환영의 인사를 했느냐? 그것도 안 했습니다. 물이라도 내드렸느냐?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부처님께 혼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거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남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 된다 할지라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는 좋아하되 훈계 듣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다른 스님들에게 욕먹었다. 난 피해자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내 걸 뺏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의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이가 나를 욕한다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음에 대해서 관찰한다면 내 마음속의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날 때 있잖아요. 언제 화가 나요? 주로 무시받았을 때 화가 나요. 대접 못 받았을 때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뭐냐? 그럴 때
본래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관찰해야 돼. 우리 오늘 반야신경 외웠잖아요. 안이비설 신의 색성에 미촉보 다 없다 그래요. 무안이비설. 무안이비설 신이가 없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다 없대. 근데 그게 뭐예요? 나잖아. 난데 뭐가 내가 어떻다? 내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없는데 남이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한테 오겠어요? 오지 않죠. 나라 할 게 없는데. 나는 어떻다? 인연의 모임일 뿐이다. 잠깐 이 시간에 머무는 것이지 내가 영원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은 나에게 닿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미움 속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 속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흩어진 마음속에 번뇌 속에 몰아붙이려 해도 그런 거에 우리는 결코 속아선 되지 않는다. 내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남이 싫어하는 소리 들으면 화나고 뭐 늘 그렇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말들이 부질없는 말이고 더불어서 나도 화난다고 뱉어봤자 결국 내가 하는 욕은 주로 그 사람은 못 듣고 나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욕할 때 한 번에 욱하고 말진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시동을 열심히 걸잖아요. 내가 만나면 욕을 해줘야지 하면서 시동을 걸 때 그러면 내가 그걸 한 번 해야 돼? 10번, 100번을 해야 한 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지. 나만 백날 욕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인만 손해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에 빠지지 않도록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